광복 80년 2025년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조국 독립의 열망을 품고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내며 광복의 아침을 맞기까지 제국주의 폭압에 맞서 신앙과 믿음을 견결히 지켜낸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많은 애국지사들과 독립투사들은 당시 교회를 통해 바른 신앙과 믿음의 방향을 가졌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득세하는 것이 친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은 이들과는 다른 부와 권세와 명예를 차지할 수 있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압제와 폭압,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라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이 순전한 믿음의 선진들은 마땅히 행할 길과 가야 할 길과 놓치지 않아야 될 생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앞선 이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답고 좋은 모습처럼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런 신앙과 믿음을 옳게 이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이 같은 신앙 안에서의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믿음은 또한 바른 신앙으로 표현됩니다. 제2독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어 믿음 안에서 의미 있는 신앙적 삶을 살아갔노라 말씀합니다. 즉 연약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보와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인 겁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옛사람들은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일제시대를 살았던 독립투사들과 애국지사들과 당시의 한국교회는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진 중 대표적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이를 소개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차례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은 그의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가라 지시하신 곳은 아브라함이 전혀 가보지도 않았고 알지 못하는 낯선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마 보일 겁니다. 하지만 순종의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이해 불가능하며 앞뒤가 도대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으십니까? 나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의문은 당연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믿음이라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나는 확신하나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있을까요? 보십시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 그 하나를 붙들고 자신의 나이 100세가 되도록 생기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역시 대단해.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워질 만해. 역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야.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의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묵상하시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볼까요? 이 말씀 깊게 묵상해 보면 믿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현실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서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믿음의 역사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펼쳐진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게서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내가 추구해서 내가 따라가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서사가 내 삶의 걸음이죠. 우리 가정의 모습이죠. 나의 생업의 모든 거죠. 이게 서사입니다. 시간대별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그는 그 길을 나섭니다.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작으로 쓸 장작을 나귀 위에 묶고 아들을 데리고 재물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모리아 땅에 이르러 그 제단에 아들을 올려놓고 꽁꽁 묶어서 칼을 들어 자신의 그 아들의 목을 치려고 손을 번쩍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인 거야. 여러분, 미친 사람 아닙니까? 생때 같은 아들을 말입니다. 그걸 죽이겠다고 묶어놓고 칼을 든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행위적 믿음으로는 우린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오늘 본문 밖에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 그 시험이 뭐였어요?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뭐 하신 거예요? 시험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었다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날에 받은 약속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이 보인 모습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볼까요? 이삭을 낳기 전에 아들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던 아브라함. 텐트 장막에서 해가 뉘어질 때 지나가던 세 사람이 자신의 집 문 앞에 이르러니까 그를 환대하고 그를 모셔들여서 자신의 집에서 고기를 잡고 귀한 것으로 대접했던 아브라함. 자식같이 여겼던 조카는 자신을 거역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어요.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거기 가면 돈 많이 벌고 거기 가면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나 삼촌하고 이제 빠이빠이예요, 난 갑니다. 시골 텐트 장막에 늙은 노부부만 남았습니다. 내 나이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약속? 자식을 주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다. 웃었다 그랬어요. 이건 아니지.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내 사라가 권유합니다. 하녀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걷어차 버렸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아니라고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나는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확신해요?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어떻게 내가 합니까? 나는 이해 못하는데.
정면으로 걷어차 버렸어요. 믿기는 믿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믿었다는 건지,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었다는 건지,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고 교회를 다녔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이가 75세입니다. 25년을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25년이라는 시간이 하루하루가 내 이름은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내 이름은 이루어 주. 여보 혹시 몸에 이상 없어? 배가 좀 불러오지 않아? 아니 아무 일 없는데. 이상하다. 하나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는데 자식 하나 없이. 이거 큰일 났잖아.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 뭘 믿으라는 거야? 뭘 믿어? 내 몸에서 날짜를 내 후손을 축복하시겠다. 하나님 언약입니다. 아이고 어느 세월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 어느 세월에 이루신다고요. 당신 말대로 그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읍시다. 우리는 안 될 모양이니. 자기 방식대로 이루려다가 치명적인 실패.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걷어차 버린 겁니다. 그가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인정하세요? 인정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본받고 싶으세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라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까? 이게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이 일이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실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라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라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저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이요군요. 이게 믿음이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서만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아들 이삭을 얻고 100세에 낳은 이 금쪽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풀이 나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오란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을 바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그 모리아 땅으로 이 아브라함이 터벅터벅 걸어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나의 집에 늙은 종 충성된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곳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이삭이구나.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안 해요. 누가 이걸 합니까? 이거 믿어보다 저거 안 되면 저기 가서 예, 여러분 교회 가서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차라리 어디 절에 가서 좀 비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고 그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보다, 나의 믿음이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나를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 기다리고 계시다. 만들어가고 계시고 다듬어가고 계시다.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이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쉬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내 믿음, 나의 믿음, 나의 행위적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내 믿음이 뭐예요? 나의 믿음이 뭡니까? 갈 때와 같아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일이 잘 될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내 믿음, 나의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라도, 그런 나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속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있는 바로 그 믿음,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믿음, 순전한 믿음, 진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여기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요?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데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 거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오늘도 나를 만들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다시 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면 정확히 이해가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거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지.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행위적 믿음이 아니야. 행위가 믿음이라고 제발 속지 마. 행위는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믿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에서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시간이 길게 가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심이에요. 내용도 과정도 방법도 시간도 만일 나에게 주어져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 믿음대로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마음대로 주장하면 그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주장한다면 그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삶의 자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이라면 그 삶의 자리가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 나는 그거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구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의지만 앞세우는 나, 믿음 없는 나, 이런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인내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참된 믿음의 간증이 그러므로 내 삶에 항상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그 모습은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늘 그 시대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내용은 백날 제사 드려봐, 백날 성회하봐, 월삭을 지키고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온다라고 말하는 너희가 이것이 나의 믿음이요, 천만에 너희가 정말 그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데 무슨 이게 믿음이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데.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향하여 외쳤던 이사야의 이 말은 왜 이방인들을 향해서 외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제사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절기를 지키고 두 손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 거 맞아? 내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어? 너희 믿음은 껍데기 아니야? 겉모습은 경건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 의식하고 다른 사람 눈 인정받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어떻게 그게 믿음이야?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아무리 부유하고 부자로 살아간들 너희는 영적으로 비루한 거야. 영적으로 비루한 삶이야. 12절입니다. 이사야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예배 보러 온다고요?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있는 게 이것입니다, 받으시옵소서. 그 시대에 이사야를 향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신앙이야, 나 이런 믿음이야, 나 이렇게 일하고 있어,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칭찬해줘, 나 좀 잘 보게 잘 보여줘.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의가 드러나고 너의 의를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한 의지적인 믿음, 행위적인 믿음, 내 앞에 보이러 오지 마라. 그게 과연 믿음이냐? 그래서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이구나.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우리를 이와 같이 깨끗하다, 죄 없다, 허물 없다, 뭐 하신다? 여겨 주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깨끗해, 나는 순전해. 천만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아닌 우리를 이와 같이 인정하시고 이렇게 되도록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뭐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면 나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예수께서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이 같은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확증, 내 믿음 세우고 내 신앙을 인정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신 이가 신실하신 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그 이루심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생각해 보니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복 있는 사람, 복된 성도,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그래서 좀 이렇게 하루 세 번씩 주님 감사합니다. 몇 번이요? 세 번. 하루 세 번. 딱 세 번. 할렐루야. 30번. 그래. 제가 너무 과할 것 같아서 딱 세 번. 최소 세 번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그 감사 고백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감사 고백이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은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넘어지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부르심에 아멘하는 게 성도잖아요. 그 부르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게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라. 인자가 올 때까지 다만 준비하고 기다리라. 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내 믿음 세우자는 거 아니고 내 신앙 인정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신앙이 오늘 내가 인정될 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1절 이어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마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고 내 발 위에 발등겨과 같이 삼고 내 마음과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양인 겁니다.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문을 열 줄 아는 순종의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것만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친일을 하고 부역을 한 사람들이 한 일가를 이루고 한 재산을 이루고 한 권력의 자리에 나아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가 뭡니까? 일본이 그렇게 망할 줄 몰랐다. 이게 끝까지 갈 줄 알았다. 아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립하고 자주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천세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신앙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변화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1945년 8월 15일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것,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애국지사들과 독립투사들과 당시의 한국교회가 바로 그 같은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아세요.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믿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구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내 안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기뻐하고 오늘 그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기다리심입니다.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만들어져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오늘 나머지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